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이제 한여름, 봄이 다 지나서 한여름이 되니까 조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좁은데 사람들이 있으면 냉방을 하면 어떤 데는 춥고 어떤 데는 덥고, 그래서 또 이 실제 온도의 추위 더위를 떠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갱년기의 추위 더위도 있고, 노년의 추위가 있고, 또 이렇게 청년의 열기가 있고, 그래서 좀 기준을 정해봤어요. 이쪽은 에어컨을 좀 덜 틀 테니까 내가 지금 열이 좀 많다 생각하면 이쪽에, 아니야, 추위를 좀 많이 탄다 생각하면 이쪽에, 내가 매사에 뜨겁다 생각하시면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하고요. 이제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에어컨을 그냥 켜둬도 괜찮은데, 이렇게 외투를 하나 가져오십시오. 무릎 담요나.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떤 교회는 실내 온도를 18도로 맞춰놨더라고요. 왜 맞춰놨냐? 여름에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이제 민소매에 막 짧게 입고 오니까 눈둘 데가 없어가지고 아예 목사님이 교회 방침으로 그냥 18도에 맞춰놨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한여름에 긴팔을 입고 간대요. 누가 새 가족이냐? 반팔 입고 온 사람들 새 가족. 이 목사님 참 현명하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는 못해도 대체로 이쪽은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또 출입도 가까우니까 이쪽은 아예 내가 좀 열이 많다 싶은 분들은 이쪽에 앉으시고, 또 그래도 춥다 싶으면 긴팔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편하게 해드리십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기만 집중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말씀 준비하고 교회 집에서 나오면서 이 자켓, 셔츠, 넥타이 색깔조차도 신경 쓰이는 날이 오늘 같은 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9회 전국 동치 지방선거가 이제 오늘 수요일 있고, 어제까지 이제 그 사전 투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항상 이때만 되면 총선이 되었든 지방선거가 되었든 이때만 되면 등장하는 색깔론이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목요일마다 노방전도 하는데 제가 하필 그날 파란 넥타이를 메고 갔더니 김밥을 안 받아요. 저리 가래 그래요. 또 하필 또 그 옆에 또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이렇게 선거 유세하러 나오는데, 하필 또 저희가 또 거기 있고, 우리 전도팀 또 띠가 다 파란색이에요. 의도한 게 아닌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보통 10명 중에 한 8명은 전도도 받고 김밥도 받는데, 이번에는 4명 정도가 잘 가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까만색을 입고 와야겠다. 우리는 보혈 빨간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제 조심스럽고, 그래서 오늘 제가 넥타이 멜 때 이렇게 오늘 원래는 흰색 멜라 그랬는데 흰색이 또 있더라고요. 무소속.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무소속 엄청 많으시네. 오늘 오후에 이제 암송 감사 예배 다 흰색 입고 오셨네. 그래. 이때만 되면 좌파, 우파, 빨간색, 파란색, 진영 논리, 이대남, 세대 통합론, 보수, 진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색깔도 개념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데 정말 고마운 거는 엠마오 교회가 여기 와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나 자기 성향이나 기호와 또 투표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로 비밀 무규명 투표니까 누구를 할래, 뭐 할래 이런 거 물을 것도 없고,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도 되고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표를 찍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르시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정치를 믿습니다. 어떤 정당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다수가 모이니까 이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은 사실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손치면 나름대로 이 속 색깔을 다 가지고 있죠. 입 밖으로만 안 꺼낼 뿐이죠. 그죠? 오늘은 특히나 더 조심하십시오.
또 조심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시기에 선거 기간 되면 주로 이제 선거 토론 방송을 할 때, 토론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후보께서, 상대방 후보께서는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적. 그래, 여러분 주적이 누굽니까? 제가 오늘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두셔도, 혹시 이거 물으면은 대답을 해야 돼요. 군대에 가면 정훈교육, 정신전력교육이나 그 정훈교육 시간이나 면접 볼 때, 간부를 선발하거나 장성을 면접할 때, 정훈 평가할 때, 그리고 불시에 묻는 질문이 주적이 누구냐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공식 답변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공식적인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주적은 누구라고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죠. 저 목사가 지금 선거철에 무슨 말을 하나. 이거는 대한민국 국방부 정답이에요. 정훈 장교가 장병들의 적대관을 확인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고, 간부 선발 면접 때에 부사관, 장교, 학군단, ROTC 면접할 때 국가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불시에 정훈평가에서도 일반 병사들에게도 무작위로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공식 주적, 우리나라 법에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철에 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적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이, 군인들이 하는 건데, 여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사탄마귀입니다 라고 군대에서 얘기하시면 참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군대 가서 갑자기 정훈 시간에 주적이 누굽니까? 근데 우리의 주적은 사탄마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가서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앞으로 군에 갈 청년들 주적이 누군가 묻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여기까지 부르면 영창 갑니다. 제대하지 않고 군대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꺼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 하다가 감옥 갔어요. 이런 말 하다가 감옥 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안에 할레파, 무할레파 막 싸움 박질하고 이런 걸 하나다 하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바울을 불안해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항소하다가 감옥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은 우리 주적이 누군지를 좀 정하고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왔는데, 에베소서는요, 갈라지고 분열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100번 읽을 각오로 매일마다 소리내서 한 번씩 읽어가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가 된다. 우리를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에 대한 통일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즉 구원은 개개인적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천국 가서 하나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커져가는 것을 복음 증거 선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예수 믿으니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면 어디 있는다고요? 독방에 있는다고요. 나오지도 않고 거기 혼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천국은 없다라는 말이죠. 천국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4장 3절부터 6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란 말을 계속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기가 제일 어렵고 분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그러니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통일을 말하면서요 초두에 제가 물었던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라고 시작하면 곤란해지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그때와 이제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에베소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좀 자극이 될 만한 위험한 표현들을 그때라고 얘기하면서요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해당자들은 들으면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옛날 내 모습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으니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적어도 두 종류의 양극단의 집단이 있는 거죠. 할례를 받는 무리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절 더 지나 보니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읽는 사람이잖아요.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이런 말,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이라는 크세노스란 말인데 낯선 사람, 또 소망이 없는 사람. 영어 성경에는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separated란 말, separate from Christ란 말 쓰고 excluded란 말 씁니다. 배제된 사람들.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고 foreigners란 말 씁니다. 외국인이었다. 이민을 가보거나 유학을 가보거나 해외에 가보면요 굉장히 서럽거든요. 그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에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도 외국인인 거죠. foreigners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alienated란 말이에요. alien이래요. alien 아시죠? alien. strangers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때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재 개그 본성이 좀 있었는지 저희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선구자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막 선구자라 그래. 돌아서면서 선천적으로 구제불능 자포자기자다. 그것도 선지자라 선천적으로 지멋대로 자포자기다. 듣기 좋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더란 말이죠.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의 그들의 모습을 stranger, alien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배제된 사람이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때는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걸 질문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함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처절하게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잊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함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처절하게 기억해야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바울은 그때를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다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상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용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불순종의 자식들이라, 멀리 떠났던 자들이란 말을 자꾸 해요. 그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아요?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 좋습니까? 특별히 아내들이 이제 남편이 비록 지금 개과천선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남편의 과거를, 우리 남편이 옛날 주님과 지금 주님이 달라요. 그 옛날 얘기를 계속하면 듣기 좋아요. 쿡쿡 찌르면서 그만해라, 그때가 언제 얘기인데 그만해라. 심지어는 어린 청소년들도 대학생들도 엄마가 어릴 적에 얘기하면 뭐 승질내면서 가요. 근데 바울은 그때를 잊지 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다시 그렇게 되지 말라, 그 전에 그랬으나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에 각성의 의미가 있겠죠. 제가 27살 살 때 전도사로 간 교회에 수석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시고 이제 천국 가셨던 한 분 장로님은요, 항상 이 찬송가만 부르면 이렇게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이게 맞잖아요. 항상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그러고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쌍놈이었습니다. 이 촌한 803 자락의 시골 동네에 이 농부로 살면서 제가 도박에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투전하고 난 돈을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못하게 하려고 돈을 자꾸 빼앗으니까 집 지붕 위에 숨겨놨다가 문 나설 때 그걸 뽑아다가 가서 도박하고 집 다 날리고, 제가 쌍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제가 들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미 장로님이시잖아요. 평생 집을 아예 교회 곁에 얻어서 새벽에 교회 가고 금요일날 철야 마치고 다 가고 난 후에도 목사님 뒷자리를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분이요, 항상 자기를 얘기할 때 쌍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서로를 보면서 제가 쌍놈입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성경은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말은요, 이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일을 계속 부끄러워하면서도 왜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또 하느냐, 숨겨두니까, 덮어두니까 그것이 소록소록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까놓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내가 술 주정뱅이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전의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이었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술꾼이고 도박장이고 중독자며 가정 파괴자며 무능력자, 항상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죠. 그때 여러분 여기에 해당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제가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시 그 길에 빠질 때 건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술주정뱅이요, 가정 파괴자며 무책임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노름꾼이고 협작꾼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게으름뱅이이며 음행을 일삼던 사람이며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게임에 중독되었고 두 집 살림을 살았고 쇼핑 중독했고 약물 중독했고 각종 중독자였더니, 예외가 없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마세요. 그 말은요, 나는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도 내 안에는 그럴 요소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잊지 않아야 오늘의 삶이 오늘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듣기 싫을 때까지 듣고 스스로 주의하라 라는 말이죠. 그런 후에 우리의 그런 흑역사, 아픔의 기억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제는이에요. 그때가 있어야 이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때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다, 주님 앞에 서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에서 평생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밥 먹고 살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별 차이가 없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똑바로 쳐다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왜 바울같이 나실인이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자마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육신으로는 죄를 따라가는 그 곤고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로마서 8장을 읽을 자격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임하지 않아요. 그때의 나를 철저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아야 이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요, 그때의 반전이고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 전체에는요, 이 그때와 이제를 대조법으로 반복해서 쓰면서 전에 너희가, 이제 너희가를 말하면서요, 2장 2절에 보면 그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여러분들이 좀 좋은 집에서 자라서, 믿음의 집 안에서 자라서 뭐 괜찮은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상 운명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를 기억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13절 이후로 그때를 자각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13절 이후로 시작되는 성도의 변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담이 허물어지고 새 사람으로 지어지고 이 되어지는 모든 문장들마다 사도 바울이 그때와 이제 사이에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포 애프터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지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때와 이제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안에서라는 말을 3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의 안에서를 7번 쓰고 있어요. 11절부터 22절에 안에서라는 말을 7번,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5절에 자기 안에서,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또 21절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물질 안에 있습니까? 정욕 안에 있습니까? 내 필요 안에 있습니까? 세상 재미 안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울 신학이나 바울 서신에서 스스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 안에서와 이 유사한 표현들이 한 200번 사용되었는데 200번 정도 사용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13권의 이 서신서에 쓴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쓴 게 164번에서 180번 가까이 썼어요. 다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의 신학의 모든 정점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 안에 있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엔 크리스토, 엔이 중요하다. 엔터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엔 크리스토 예수를 이 114번 이상 사용하면서요, 바울은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교회의 우주적 연합을 다루는 에베소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 35회에서 50번 가까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기쁨과 삶의 태도를 많이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에서 한 21번, 고린도후서에서 12번, 고린도서 전서에서 10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쓰는데 에베소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가장 많이 외칠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 그 차가운 음습한 감옥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가난 가운데 있든지, 외로움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내 삶의 지침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삶의 정황,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게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을 쥐어짜는 게 물질이 아니고, 오늘 나를 흔드는 게 건강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바울은 감옥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차가운 감옥에서 세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 밖의 사람이었어요. 외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나그네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 시민권을 가지고도 감옥에 기소되어서 권리를 박탈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여야 할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고 이방인들에게 거부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이쯤 되면요, 고독하고 외롭고 공황장애가 와야 돼요. 제가 지난주 중에 만난 한 분 목사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공황장애가 와서 약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심장이 막 뛰고 그래서 심장 검사를 받고 초음파를 하고 CT를 했는데 심장이 괜찮대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신경정신과에 한번 가보랬더니 공황장애래요. 본인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무섭대요. 제가 이렇게 이걸 좀 제에게 도입시켜 봤는데, 제게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자기 안에, 자기가 누구 안에 있느냐, 목회라고 하는, 또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많은 성도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거기가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왜, 그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 목사님 중에 공황장애 걸린 분 많다 그래요. 제가 봐서 병환 가운데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여러 성도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든지 혹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요, 주님 안에 가십시다. 주님 안에 갑시다. 목사님이 자기 아픔을 토로했더니 성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 안에 있어야 이겨나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거나 내 안에 나를 가두어 놓는 감옥 같은 삶이 있다면 오늘 그 감옥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삶과 내 삶이 쌓아놓은 경계를 허물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는 벽을 쌓고 있습니까? 허물고 있습니까? 지금 선거철만 되면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권력의 담을 쌓아둡니다. 옛날에 우리 철의 장벽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에는 주거의 장벽이라고 그랬어요. 온통 쌓아둔 담들 때문에 병이 걸리고 갈등되고 분리가 되는 곳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다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연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19절부터 22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읽어볼까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이전에는 나그네였어요. 이전에는 스트레인저였어요. 포리너였습니다. 에얼리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권속은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가족. 외인이 아니랍니다. 밖에 사람이 아니랍니다. 뭐 새가족, 오래된 가족, 굴러온 돌, 기존의 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가졌단 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특권과 신분을 가졌다는 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려고 딱 봤는데 딱 봐도 내보다 나이가 많다. 형제님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이름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딱 봐서 내보다 나이가 많다. 그럼 희야, 언니야. 3초 드릴게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불러보라 하니까 하하하하. 제가 청소년 집회하면서 설교하고 영접기도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이들과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형제간인데 내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너는 나이를 어떻게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희야! 내가 희야입니다. 그래 하나를 불러가지고 네 이리 와서 희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막 진짜 군대 갔다 온 형 만나듯이 막 희야! 하고 안기더라고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직분으로도 불러야 되고 서로 예의도 갖춰야 되고 하지만 한 번씩은 언니야, 희야, 누나야, 아무개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예의를 갖춘다면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된 공동체가 쌓아둔 철의 장벽이든 주의 장벽이든 인간관계의 장벽이든 정치적인 장벽이든 이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 되면 그 허물어진 자리에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요 땅을 허물고 토목을 먼저 해야 됩니다. 땅을 다져야 되잖아요. 그 다질 때 다져진 곳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모든 담을 허물고 다져서 거기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서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가 단순히 사회적 모임이나 친목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적인 유기체이다. 그 유기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래 교회 안에 모여서 이렇게 동아리 모임도 하고 뭐도 하는 거 좋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영적인 유기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완성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란 말이죠. 생명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은 완공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유기체는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계속 자라는 거죠. 계속 자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전한 터 위에 지어졌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기 때문에 이 완성체가 아니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건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절 안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를 계속 반복하면서 의미심장하는 두 문장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 눈에는 이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까? 지어졌다고 말합니까?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까? 현재형으로 쓰면서 완성되었습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받을 때 제자훈련 공책 제일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아직 완공됐습니까? 공사 중입니까? 그래, 내가 봤을 때 아직 삽질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터도 안 다져놓고 그냥 공사 중이라고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공사 중이란 말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지어져 간다. 현재형 동사를 쓰면서요, 그 생생함을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직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되었다고 하지도 않고 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지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건 된 사실입니다. 두 번 오시지도 않습니다. 두 번 모퉁이 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모퉁이 돌이 되었고,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스페인의 바로 설려나? 이거는 발음이 되는데 왜 바르셀론 아니?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1882년도에 착공해서 아직 공사 중이에요. 144년째. 들어본 적 있죠? 이 성당의 지금 불리운 공식 이름은 뭡니까?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죠. 가우디 성당.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설계를 했거든요.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1882년에 시작해서 그가 죽은 지 지금 100년이 됐는데 아직도 미완공입니다.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우디 서거 100주기로 올해 6월 10일에 기념미사가, 교황이 거기 가서 기념미사를 하는데, 미사를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했는데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2030년까지 아직도 완공될 예정이 아니랍니다. 지금 150년 동안 지어지는 예배당, 성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오늘 말씀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잡은 줄로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부로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멀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때가 있어요. 건축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뭐 하나 때문에 지어놓은 건물을 도로 허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허물어서라도 새로 지어서 완전하게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사가 길어질수록 더 유명해진 이 성당이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왜 유명해졌느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완전 거의 모양은, 한 사진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아직도 크레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저기 공사 중인 걸로 유명한 게 가우디 성당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한 40년째, 50년째, 60년째 공사 중입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본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수십 년째 공사 중인데 흉물인 건물이 있더라고요. 대구에 있어요. 35년째 흉물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동네를 지나본 사람들은 알고요. 저는 거기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제가 88년도에 대학 다니는데 89년도에 그 건물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올라간 채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복현동에 있는 건물. 1989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이 골든 플라자라고 하는 건물이 지하 7층, 지상 17층으로 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짓다 말았어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걸 사서 경매에 사서 경매에 내놨는데 300억에 내놨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조례됐습니다. 저거를 지금 35년째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건 유명합니까? 안 유명합니까? 저것도 한 350년 되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 가우디랑 골든 플라자는 뭐가 차이입니까? 가우디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골든 플라자는 진행이 중단돼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이 중단되거나 성장이 중단되면 흉물이 됩니다. 예수 믿다가 안 자라면요, 흉해요. 흉하다고요. 잘합시다. 잘합시다. 그냥 놔두면 방치되고 끔찍한 폐허가 되고요, 땅값도 못 챙기는 그런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건물은 철거비가 더 들 거예요.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4장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발견한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자라십시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저는요, 내년에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거기 박수 받네요. 은퇴할 때 정점을 짓고 싶어요. 은퇴하고 나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걸 성도의 성화와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정성기가 없어요. 죽을 때가 정성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가죠.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버림받더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보세요. 제가 딱 봤을 때 여기 쓸만한 재료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봤을 때 여기 뭐 귀인도 없고 의인도 없고 쓸만한 재료는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십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든지요. 기여를 해보시든.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 엠마오교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인 기도. 우리라고 하는 이 재료들은 별로 쓸 재료가 없어요. 어떤 재료냐? 다 돌멩이들이고요, 모래고 녹슨 철근이고 그냥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에요. 그런데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꽤 괜찮은 건물이 되더라. 우리 개개인으로는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데 주님께 연결되어 있더니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라고 하는 한 인생이 보잘것없고,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기도 이겁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이거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형 나요 안 나요? 다시 신어볼까요? 많이 나요.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붙어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귀히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로를 볼 때요, 개개인으로 보면 참 형편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에 쓸모 없었습니다. 거칠게 했고 보잘것없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버린 돌이었습니다. 천지에 쓸데없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다 쓸데있게 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연결되어서 다 버릴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나름 의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 붙어 있으면요, 서로 기호 따라서, 취미 따라서, 성격 따라서 붙어 있으면, 우리 건축하신 집사님이 제가 처음 들어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료 분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시멘트라도요, 양생하는 시간이 다르면 여기 시멘트 같은 비율로 했어도 여기하고 여기 딱 하면 요 사이에 분리 현상이 나요. 쪼개집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언제든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면,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존재라도 보잘것 있는, 볼 것 있는 존재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화려함은 주님 때문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주님 때문이고, 건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좀 불편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소원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남아서 한번 보십시오. 참 보잘것이 놀랄 것은 많습니다. 하여튼 연습하는 거 힐끔힐끔 봤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놀라게 할까, 작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2부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 마지막 5월 마지막 예배를 특별 가족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는구나. 위로가 너무 많이 돼요. 복장부터가 위로가 될 겁니다. 개봉박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한 사람의 훌륭함이 교회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기가 막힌 교회가 됩니다. 우리 서로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찬양 드리기 전에 잠시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이 교회 잘 지읍시다. 건축하자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요. 이 찬양 보니까 제가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다. 어느 교회에서 금지곡이 이 곡이래요. 목사님이 이 곡은 절대로 못 부르게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가 교회지, 교회가 교회 된다는 말이 그럼 교회가 교회가 아니가? 그런 노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교회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죠. 건물은 있는데 주님이 없으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은 있는데 성도가 없으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십자가 걸어놓은 모든 교회들, 간판 걸어놓은 모든 교회들, 특별히 저 지하에, 상가에,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임대기간이 다 됐는데 이전할 곳을 못 찾아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교회처럼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이 거하시리라.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 안에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저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께 이런 말 들었어요. 교회는 헌신한 사람 10명이면 된다. 헌신한 사람 10%면 된다. 한 30%만 동의하면 된다.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못 쓸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 다 붙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가십시다. 그러면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 안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가둬놓은 갖은 답답함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술꾼이었고 도박꾼이었고 음란히 행하던 자들이었고 세상 악을 따라 행하던 공중권세를 따라 행하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퉁이도 대신 주님 안에 서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이 누추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별히 대구 땅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술집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마트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 많아도 좋사오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무력하다, 무능하다, 쓸데없다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 꼭 붙어 있어서 쓰임받는 조약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치유가 있고 치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안에 그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영광의 광채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드리워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새로움을 덧입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 붙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